로마서 8장은 아주 단호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단호할 정도가 아니라 파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1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충만한 경험들이 있으신지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어떤 세력에게도 책 잡힐 일 없이 당당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성경 진술이 옳은가요? 실제로 옳은가요? 세속 권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일상에서도 현실성이 있는 말일까요? 우리의 삶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지는데도 나는 뭐 이제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그런 생각에 도취해서 교회 생활에만 매달리는 이단종파 교도들처럼 자기 망상은 아닐까요? 대표적인 한국 교회 이단이었던 다미성교회, 제가 청년 시절이죠. 청년은 조금 지났던 그 시절입니다. 현풍에서 목회를 할 때예요. 다미성교회는 세계 종말인 1992년 10월 28일에 저기 교파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마지막 때니까 휴거받는다, 와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날짜에 세계 종말과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넌센스가 일어납니다. 종교적 망상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 바울은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가리키는 사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노예 해방된 것처럼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받지 않아요. 책 잡히지 않아요. 여기서 두 가지 법이 대립해요. 하나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법, 법은 노모스, 그리스어의 번역이에요. 영어로 보통 nom이라고 하는데 NORM, 노모스예요. 생명의 법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죄와 죽음의 노모스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은 이 세상 작동 원리를 가리켜요.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생생하게 느끼고 있으니까 제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에는 교육열이 과도하게 많죠. 어릴 때부터 성적 순으로 평가됩니다. 아주 일부지만 7세 고시반, 이게 있다는 말이 있는데 믿을 수 있나요? 그렇게 이제 세상이 돌아갑니다. 사회 1% 상층에 들어가야 된다는 강박이 이런 일을 마다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사회 공동체를 죽이는 법이에요. 노모스예요. 죄와 죽음의 법이라는 바울의 발언은 구체적으로 당시 율법을 염두에 둔 발언이에요. 율법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모세에게 기원합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율법 전수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이거를 모세 이름을 따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고 토라라고도 부릅니다. 아니,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실정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형사소송법을 비롯하여 많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법 체계입니다. 이게 유대교를 이끌어가는 노모스입니다. 율법에는 인류사적으로 탁월한 내용이 많아요. 지금도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집단이 유대 사회에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에요. 요즘도 우리나라에서 판사 같은 이 사람들이 바로 노머스 법, 어떤 규범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받듯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런 계층에 속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이 노머스 법을 연구하고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살았습니다. 루틴으로 기도하고 하루에 뭐 몇 번씩 있잖아요. 기도. 이슬람 교도들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좋은 전통이에요. 성경 그렇게 루틴으로 읽고 11조 드렸고 혈손해서 구제하고 사회봉사도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가서 평생 의료 봉사에 헌신하는 의사들도 있고요. 형편이 어려운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활동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두 칭찬받아야 되고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바울은 율법 중심의 유대교에 대한 열정이 아주 과도할 정도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좀 거리를 두니까요. 부활의 예수를 경험한 뒤로 바울은 율법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이제 요즘 전문적인 용어로 그 패러다임, 세계를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쉬프트된 거예요. 이제 달라진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바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뭐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2000년 전 발언인데 오늘 우리의 개인과 이 세계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이죠. 생명, 절대적인 생명 앞에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해하시겠죠? 율법의 철저함은 철저할수록 내가 율법대로 살지를 못하네. 그 어떤 절망감 그걸 느끼는 겁니다. 양심적인 사람만이 양심적으로 내가 살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율법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내가 근본적으로 그렇게 사는 능력이 없네.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당시 사회 지도층 인사드렸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회칠한 무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제목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 내용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랑거리를 드러나요. 자세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리는 난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께서 평가하시길 저 잘난 거 자랑거리가 많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바리새인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 잘 믿고 잘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범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가능하지 않은 자기 의로움, 내가 이만큼 했어. 자기 의로움, 신학 용어로 자기의라고 얘기합니다. self righteousness. 여기 집착했기 때문에 자책감이 떨어져요. 내가 안 되는데 자책감은 떨어지고 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위선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죄와 죽음의 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율법적인 삶에서 뛰어나와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해봐야 안 되는 건데
다시 또 오해하실까봐 다시 덧붙입니다. 율법적인 삶이 나쁜 게 아니에요. 착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도덕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수록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자기를 자꾸 자책하잖아요.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또 병적인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종교인들에게 그런 자책감이 어떤 때는 병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청교도 신앙에 그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빨리 뛰어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가르치듯이 그런 형태의 삶에 길들여버리면, 동굴 안의 삶이 너무 익숙해버리면 밖의 세계가 낯설어요. 감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세상 원리에 익숙한 삶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했어요. 육신의 생각. 여기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중에 로마서 8장을 집에서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에 갇힌 사람은 좋거나 나쁘거나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기 의예요. 결국 거기에 갇히면 영의 생각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반복해서 이 영을 이야기해요. 반복합니다. 그 중에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도대체 영이 뭘까요? 히브리어 루아흐, 그리스어 푸뉴마라고 하는 이 영이 뭘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영, 기, 바람, 숨 등등입니다. 영어로는 보통 마인드 또는 스피릿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독일어 성경은 이 푸뉴마를 가이스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헤겔의 대표작 페노멘놀로기 데스 가이스테스, 정신현상학으로 번역한 거기에 나오는 단어 가이스트입니다. 만약 이 헤겔의 책을 그 사람의 대표적이죠. 그걸 신학책이라고 생각하고 번역을 했다면 정신현상학이 아니라 영현상학, 성령현상학, 영과 성령이 어떻게 현상하는가, 그렇게 번역을 했겠죠. 근데 이게 철학책이니까 정신현상학 이렇게 했습니다. 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곧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 손에 잡히지 않는데, 인간에게 있는 그 정신, 영, 혼, 마음, 두루도 굉장히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딱 잡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직도 모릅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어떤 정신, 어떤 특성, 그걸 얘기하는 거죠. 다른 동물들도 인지 능력이 있긴 해요. 저게 이제 적인지 친구인지를 동물들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지금 도망쳐야 될 순간인지 싸워야 될 때인지 좀 대충 알아요. 그들도 기쁨과 슬픔을 조금 느껴요. 그러나 동물들은 개념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것을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라고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을 국민들의 투표로 뽑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깨도 양자역학 개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언어의 깊이를 모르니까 동물에게는 통역사나 번역사가 없습니다. 그들은 시를 짓거나 소설을 쓰지 못합니다. 사람만이 자기의식이 있고
그리고 세상을 대상으로 느끼고 시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서 생각할 줄 알며 자기의 죽음도 의식하면서 예술과 문화를 꽃피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믿고 신뢰할 줄 압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정신적 특성을 가리켜서 푸네마, 루아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의 속속들이 뭔지는 아직까지 다 몰라요. 사람은 이렇게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의 원천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끌림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은 1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뭐 내가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하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의 영 받는 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도 있습니다. 좀 찌질한 영이죠. 거칠게 표현해서 히틀러 시대의 나치즘에서 보듯이 악한 시대정신이 있는 거예요. 시대정신.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해서요. 시대를 끌어가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영에 휩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참 정확하죠.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할지 내가 하나님에게 벌 받는 거 아니야?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내가 좀 더 낫지? 뭐 이런 것들.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을 초래하는 영이 곧 종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양자,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양자로 영입됐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영혼. 부럽죠? 그런 게 없죠. 많은 경우에. 외롭죠. 걱정 많죠. 아빠는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친근하게 느끼는 표현이에요. 아빠 파테르.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성실하지 못하고 꾀를 피우는 종은 더 두려워하겠으나 성실한 종들도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주인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부담감에 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자, 즉 주인의 자녀가 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법에 예속된 사람이 아니라 좋은 거건 나쁜 거건 법. 어떤 노무스, 이 세계를 강제하는 거기에 예속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능력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경험하는 사람이기에 이게 가능합니다. 옆에 아빠가 있는 거예요. 혹은 엄마가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영적인 그 상태가 어떤지 말이죠.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죠. 오늘은 2025년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오늘의 첫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였어요. 좀 더 길었죠. 오늘 성경 봉독하시는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긴 구절을 잘 읽어서 우리에게 쏙쏙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요. 불의 혀 같은 것, 바람이 가득 찼다고 하는 것. 느껴지시나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아주 시적 표현인 거예요. 아주 강렬한 영적 감동. 그래서 불길이 있는 듯이 어떤 데에 빠지는 겁니다. 엑스타시예요. 우리는 세계를 너무 밋밋하게 느끼고 살잖아요. 근데 요 다락방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건 이후로 이제 그리스도 교회가 정식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특별한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고 방언이라고 하죠. 네, 인간 언어를 초월해서 어떤 영적 엑스타시에 돌입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저 친구들 새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 그들은 뭣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 진리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취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취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우리는 말짱해. 너무 계산이 가득해. 손해나 아니나 그런 거로 계속 머리가 돌아가요. 취해야 됩니다. 영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르는 겁니다. 조롱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은 오늘날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죠. 조롱받을 만한 그 잘못들도 있죠. 한국교회가요. 근데 그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행동은 좀 이상하기 때문에 조롱하는 거예요. 공부하기도 바쁜 시간인데, 입시 앞두는데, 교회를 나가? 이게 이제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러 가기도 바쁘고, 스펙 쌓기도 바쁘고, 온통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죠, 속으로요. 그리고 가능한 대로 돈을 자기와 자기 가족과 놀러 다니고 등등등등, 그리고 아니면 좀 남으면 세이브해야 되고, 악착같이 돈 한 푼이라도 그렇게 써야 되는데 헌금을 해. 투자 개념에 맞지도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일까요? 그들이 정말 똑똑하게 사는 걸까요? 다른 건 접어두고 현대인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최첨단 기술인 인공지능만 생각해 봅시다. 현대인은 점점 더 인공지능에 기울어져서 생각을 포기할 겁니다. 마마보이들처럼 어머니의 생각에 완전히 의존하듯이 인공지능 거기에 의존해서 살겠죠. 앞으로 더 나가면 우리 젊은 여성이나 남성들이 이제 자기 결혼할 상대를 찾을 때도 챗GPT나 이런 데 물어볼 것 같아요. 그 정답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생각이란 무엇인가라는 책, 독일어로 되어진 데스 덴켄스에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번역돼서요. 여기서 인공지능의 문제점을 이렇게 짚습니다. 두 군데만 제가 인용해 볼게요. 16쪽. 디지털화의 희생자가 되어 희망 없는 정보 중독자는
기술 좀비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술적 도구들을 탈마법화하고 그것들이 전능하다는 믿음을 떨쳐내야 한다. 471쪽. 알다시피 인공지능은 주로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지금은 인간 사회에 대한 지구적 감시망으로 기능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다 그 정보 체계 안에 들어가 버릴지 몰라요. 감시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하네요. 디지털 혁명은 거대한 전쟁 기계다.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처럼 스스로 합리적이고 똑똑하다고 여기는 현대인은 결국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자신을 파괴하게 될지 모릅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영혼이 병드는 길로 정신없이 뛰어드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종의 영을 받는 거예요. 이와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녀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녀의 영을 받은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게 이제 요 대목이 제가 오늘 설교에서 마지막 넘어야 될 관문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그분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영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어떤 뜻인지 예술가들과 시인들은 잘 알아요. 작곡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작곡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소리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근원적인 거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베토벤을 주제로 한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있어요. 베토벤이 거의 이제 마지막 때 수제자에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소리가 들린다. 나를 귀먹었다고 하는데 소리가 들린다. 난 그걸 받아 적을 뿐이다. 시인들도 다 어떤 근원적인 그 기술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가 시를 쓴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어가 시가 자기에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불리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그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미 앞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출발이 거기입니다. 우리 몸을 죽이지만 영혼에는 손을 대지 못하는 세상 권력,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겁내지 않습니다. 옆에 어머니와 아버지만 있어도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런 그리스도교 신앙의 깊이와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은 너희들 그 얘기하는 거 다 정신승리 아니야? 실체는 없이 정신만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무시할지 모릅니다. 로마 제국의 지성인들도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무시했어요. 무식하다, 교양이 없다, 저 친구들은 더 나아서 무신론자들이다, 그렇게까지 무시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입니다. 그런 이들은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후예예요. 우리 모두 종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단 안심하고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면서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은혜로운 축제로서의 일상을 살아갑시다. 아멘.